우리 이제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악 감상 단원 중에 낭만파 음악 교향곡 소개하는 파트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저도 이제 그 기억이 나요. 제가 아마 중학교 때였을 거예요. 제목이 하도 신기한 거예요. 미완성 교향곡이라니. 아니 누가 어느 작품에 자기 작품에 여러분 미완성이 좋은 얘기예요? 완성, 완벽 이런 얘기를 넣고 싶지 미완성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과서에 나오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레코드 가게, 그 당시에 레코드 가게가 있었어요. 일부러 찾아서 이거 좀 들려줄 수 있습니까?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완성, 완벽 얼마나 좋아해, 그렇죠? 이런 단어를 좋아하지 누가 뭐 미완성 이거 하다 만 건데 누가 뭐 이걸 자기 작품에 붙이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합격해서 해갖고 시를 쓰는데 미완성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좋겠어요? 완성, 완벽. 난 이제 뭔가 있다 교과서에 나올 정도면은 그 싶어가지고 제가 알아봤더니 보통 교향곡은 4악장으로 구성이 된다네. 예, 하나, 둘, 3악장, 4악장 이렇게. 예. 이제 빠르기 뭐 또 특징 이게 다르게 해가지고 4악장을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슈베르트 당시니까 거의 전통을 이게 뭐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슈베르트 이 곡은 이상하게 2악장밖에 없다는 거야. 2악장만 쓰여진 채로 이제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 슈베르트가 25살 때 작곡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단된 2악장까지 악보를 웬일인지 친구인 안셀름 휘텐브레너라는 친구한테 보냈거든요. 근데 친구 좀 보세요. 또 이 악보를 받아가지고 이 서랍에 넣어둔 채로 43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슈베르트가 세상을 이미 떠났죠. 떠난 뒤 한참 뒤인 1865년에야 이 악보가 그 친구에서 이렇게 보면서 서랍 열었다가 친구가 그걸 세상에 공개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이게 교향곡인데 왜 3, 4악장이 없을까? 이게 국룰이란 말이에요. 4악장 게. 그러나 연주를 한번 들어보자. 듣는 순간 충격에 빠졌어요. 충격이. 왜? 2악장만으로도 이미 정서적으로나 또 음악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듣는 사람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 때문에 중단했는지 혹은 뭐 2악장 이후에 뭐 악상이라든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뭐 멈췄는지 이건 몰라요. 왜? 얘기하지 않은 채로 죽었거든요. 근데 슈베르트의 모든 작품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걸작 중에 하나예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심지어는 만화영화 개구장이 스머프 하시죠? 개구장이 스머프. 여기에 이 애니메이션에도 나올 정도입니다. 미완성 교향곡을 모르는 사람들도 듣다 보면 이거 개구장이 스머프에 나온 노래인데 우리 아이들도 듣다 보면 개구장이 스머프 보는 아이들은 다 대박 그런 얘기 나옵니다. 1악장의 처음에 도입부에 이제 저기 뭡니까 가가멜인가요? 저기가 시커먼 나올 때 뭐 위기가 있을 때 그게 나와요. 그만큼 사람들한테 여러분 아이들이 보는 이 애니메이션에서 나올 정도면은 많이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감동이 있고요.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 음악을 들려주게 되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 저는 그걸 보고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완성이지만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 잘 들어보세요. 완성이 아니에요. 중간에 관뒀어. 미완성이지만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것이 있다 그거예요. 미완성인데 그렇다니까.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도 바로 그런 말로 시작하거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미완성이지만 충분히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미완성이지만 충분히 아름다워요. 미완성이지만 충분히 사랑받을 만해요. 우리 주님께. 신명기 34장에 처음에 보면은 그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이제 죽어요. 죽고 나서 이어서 누가 새로운 리더가 되죠?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리더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모세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할까? 모세의 인생. 미완성이죠, 미완성. 실패지. 들어가야지. 들어가기 직전에 그래 죽어? 미완성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다 끝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세의 사명은 광야까지야, 광야. 그 미완성의 자리를 자녀 세대인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미완성의 자리를 채우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다음 세대의 모든 미래까지도 완성해 줄 수는 없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뭐냐? 거기까지예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들어갈 땅 여기까지 인도해내고 그리고 그 땅을 보면서 축복하면서 바라봐 주는 것까지만, 여기까지만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던 거죠. 모세 세대의 미완성이 있어야, 모세 세대의 미완성이 있어야 뭐가 있다? 자녀 세대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완성하는 데까지 자기의 자리가 생기는 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모세가 끝까지 들어가가지고 다 내가 책임이다, 내 소명이야, 내가 할래, 그래가지고 완성할래,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그건 차지하는 것까지 완성했다 보세요. 그러면 무슨 여호수아가 뭐 리더가 되겠으면 여호수아가 무슨 거기서 뭘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 34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러니까 모세가 완벽하게 가나안 정복까지 해버렸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질 기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모세가 다 해버렸는데?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모세의 멈춤이, 모세의 미완성 상태로 놔둠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할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작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모세의 미완성이 여호수아에게는 기회예요. 그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축복. 그럼 미완성이 축복이다. 여러분 기회 이해가 되십니까? 미완성이 기회야. 미완성이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의 빈 배가 나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그 빈 배였어요. 미완성이죠. 빈 배는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고기 잡은 사람이.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미완성이 빈 배였어요. 그 옆에서 베드로가 그냥 낙심해가지고 왜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 거기서 금을 씻고 있었어. 금을 씻어야 다음에 또 하거든. 그때 예수님께서 5장 3절에 보면,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이 누구죠? 베드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베드로의 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때 그 배가 빈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빈 배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에 들어가셨다 그랬네, 타셨다 그런 얘기예요. 앉을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라 그래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배는 이윽고 만선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가득 채워졌어요. 여러분, 슈베르트가 이 악장까지만 쓰고 멈춘 것이 실수였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실수라고 얘기하죠. 왜? 전통적인 생각, 그 프레임, 그 틀에서만 보면은 실수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그 멈춤 덕분에 우리는 그 곡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에 더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이 악장일까? 이 악장에 어떤 4악장이나 돼야 이게 충분한데 뭐가 들어가 있을까? 더 집중하게 돼요. 미완성인데 더 완성된 겁니다. 희한하죠? 미완성인데 완성된다니까요. 누구에서 완성이 되냐? 듣는 사람에 의해서. 듣는 사람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충만에 오르는 거예요. 미완성인데.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인생의 마지막 악장을 다 채우지 못하고 비서가산에서 멈췄습니다. 모세의 실수였을까요? 천만에 아닙니다. 가나안 입성이라는 완성은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의 몫이에요. 여호수아가 할 일이에요. 여호수아. 그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벽 갈릴리 호숫가의 베드로의 빈 배는 실수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태워드릴 빈 공간이 있었으므로 오히려 한 마리도 못 잡은 빈 배가 뭐다? 복이에요. 복. 복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한량하게 자기 열심히 해가지고 얼마큼 채워져 있다고 칩시다.
어떤 가정, 어떤 사람 막 채워져 있어. 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걸로 막 채워져 있어. 주님께서 가서 앉아서 타실 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꽉 차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노하우, 자기 고집, 자기 주장 꽉 채워져 있어가지고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럼 그게 축복이냐? 이게 아니면 이게 저주예요? 그게 축복이 아니죠. 예수님 들어가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다는 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채우게 될 미완성, 여러분 미완성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데, 미완성의 아름다움이 그 베드로의 시몬의 배 안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빈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또 가정에 빈 게 있다면, 모자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채워야 할 여러분만의 빈 배요, 여러분만의 악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채우는 거, 내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심령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5월 첫 주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주일로 함께 예배드리는데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춰진 만선이라면, 가정 만선이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있을까요? 어떤 가정 보면은 부모가 완벽해. 뭐 지식적으로나 학적으로나 뭐 재물이나 뭐 집이나 완벽해. 정말 완벽해. 빈틈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 자식이 할 일이 있을까요? 자녀가 할 일이 있을까요? 할 일 없어요. 맨날 혼나는 거야. 너 왜 그 모양이냐? 왜? 부모가 그렇게 완벽하거든. 맨날 혼날 거야. 아마 주눅 들을 거예요. 그런 집에 저는 주눅 듭니다. 이런 빈 공간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뭐 완벽한 거 원하잖아요. 완벽하게 되고 싶은 부모님들 완벽해 보세요. 그럼 완벽이 되나? 또 빵꾸난 게 또 생겨요. 왜?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어떤 부모는 완벽한 게 뭐냐? 자기가 지위가 올라가고 돈 많은 게, 왜? 돈이 없어가지고 항상 찌들려 살았거든요. 그 돈을 위해서 막 애들을 막 풍족하게 다 해줬어. 나는 완벽한 아빠겠지. 애들한테 들어보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아빠는 한 번도 나랑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어. 돈만 줬지. 그럼 맨날 놀아주는 거. 왜? 아버지가 한 번도 나하고 놀아준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맨날 막 칼퇴해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말이죠. 그래갖고 놀아줬어. 열심히 막 같이 사진 찍고 동네 가고 말이죠. 5월 5일날 말이죠. 막 어려운데도 막 가고 막 다니고 막 그러죠. 놀이동산 가고 그랬어요. 그런 자식 뭐라고 그럴까? 아빠한테 나중에 그렇게 많이 놀아줬는데 우리 아빠는 경제적으로 나한테 충분히 돈을 못 벌어줬어요. 무기력했어 우리 아빠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다는 게 뭐냐? 하나는 또 하나 못해요. 왜? 우리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가정 이룰 수 있어요? 완벽한 부모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는 완벽했다고 하지만 자녀들 얘기 들어보면 또 완벽하지 않아요. 애초부터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 그런 얘기야. 그 뭘 완벽하려고 그래요? 뭐 완벽했다고 칩시다. 완벽한 게 뭐예요? 세상적으로. 그 집에 완벽한 부모님의 애들은 있잖아요. 숨 막혀. 그런 동네들 있잖아요. 완벽한 부모님이 완벽하고 말이죠. 뭐 학력이나 뭐 재력이나 뭐 지위나 완벽한 집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들. 그 아이들 행복할까 그 밑에서? 만약에 여러분 시험 문제 틀려가지고 다 막 뭐 S대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그 자식 만약에 시험에 이번에 중간고사 제대로 못 봐가지고 점수가 떨어졌다고 칩시다. 어떨까? 못 견뎌요. 뭐라고 안 해도 못 견뎌요. 스스로 못 견뎌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해서 만선이라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좀 허점도 있고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예수님 오시면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완벽하지 못하다고 주눅 들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면서요.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들, 우리 자식한테 내가 돈도 막 편안하게 못 해주고 그래서 늘 가슴. 이런 그거 다 해줬다면 그러면 완벽해졌을 수 있었을까요? 또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 가정은 혹시 불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바꿔야 됩니다. 부모의 부족함은 여러분 자녀에게 상처가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완벽하지 않기에 망정이지.
그래서 부모 대신에, 완벽하지 않은 부모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모가 완벽하지 않기에 여러분 부모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늘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게 만들어 줍니다. 미완성으로 남겨둔 모세 때문에 자녀 세대인 여호수아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단 말이죠. 모세가 완성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세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이거 완벽했다 봐 여호수아가 거기서 숨도 못 쉬어요. 거기서 죽었기에 망정이지. 역대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정말 실수도 많고 부질없는 아버지이자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하스가 나옵니다. 아하스. 근데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예요. 부자 관계죠. 그 아하스는 뭘 했느냐? 이게 실수를 많이 했어요. 뭐 우상도 숭배한 적이 있고요.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적도 있고요. 그냥 최악의 왕이자 최악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자녀 교육은커녕 우상의 제물로 자녀를 바치는 것까지 하려고 했던 인물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참 이게 망조죠. 이게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이거 이런. 근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 좀 보세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전문을 활짝 열고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단행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삶을 본 거예요. 그 부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뼈저리게 배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가 모자르고 실수했는데, 그런데 이 자식 좀 보세요. 강력하게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개혁을 하고, 여러분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서 저런 아들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도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아, 부모님들은 참 그런데 어쩌면 저런 딸이 나왔을까, 저런 아들이 나왔을까. 우리 아이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부족함은 자녀들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완벽하지 못해서, 여러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 자녀들도 완벽한 부모님 기대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가정이 이래서 다행히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더 바라보게 됩니다. 부모가 완벽하지 않아도 자녀가 얼마든지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데, 왜?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는 부모님의 부족함, 여러분 이거 자녀로 하여금 일찍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룩한 결핍이 됩니다. 여러분 다 채웠다고 여러분 진짜로 잘 살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냥 다 해줬어. 모자라면 뭐 사주고 뭐 사주고 뭐 달라면 뭐 사주고 아주 그냥 넘치게 해줬어. 아, 나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아버지가 해주는데, 아유 걔 바보 돼요. 걔 바보 돼. 아, 난 바보 돼도 좋으니까 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애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부모의 부족함, 우리 완벽할 수가 없어요. 내가 채우지도 못해서 부족해요? 그 빈자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당신의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날 얘기하니까 우리 가정은 부끄러워, 얘기할 거 없어. 여러분 세상적으로 완벽하다는 가정들, 여러분 그 아픔이 엄중하세요? 아이들이 죽어간다니까. 숨을 못 쉬어. 그런 집안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등등 해가지고 말이죠. 부모인 우리가 미완성일지라도, 왜? 부족하기 때문에 미완성해요. 그럴지라도 작곡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적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있잖아요. 우리 젊은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완벽하게 키워야지, 이거 강박관념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완벽해? 완벽했다는 게 한쪽으로 완벽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완벽해요. 이걸 하잖아요. 그럼 이쪽이 또 빵꾸가 나요. 이게. 우리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통 자기가 어렸을 때 모자랐다고 하는 거, 그거 채워야 완벽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것만 하는 거야. 왜? 우리는 다 못하거든요.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냥 모자란 거 그거 하나만 집중하는 거. 그럼 여기가 또 빵꾸 나요. 강박입니다, 강박. 완벽하게 키운다고요? 뭘 완벽하게 키워요? 당신이나 제대로 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예. 완벽하게 키운다고 막 그냥 뭐 책을 봐가면서 말이죠. 완벽한 의사들의 얘기를. 아이고 참 놀고 있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다 모자라요. 그렇게 해봤자 모자라요. 그 뭐냐? 부모는 뭐냐? 소임이 있습니다. 1악장, 2악장까지만 함께 연주해 주는 겁니다. 페이스메이커, 페이스. 가는 길 같이 페이스. 보조를 맞춰서. 나머지 악장은 누가 완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연주가 멈추는 그 지점에 주님께서 이제 지휘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지휘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인간의 부모님이 미완성된 이 삶,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시고 원망하고 계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베르트의 교회 한 곡이 2악장에 멈추었음에도 걸작인 것처럼, 그럼에도 걸작인 것처럼 우리 자녀의 모습이 아직 미완성이고 부모님의 성품도 아직 미완성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자체로 소중한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3년 동안 악보가 서랍 속에서 잠자던 악보가 빛을 본 것처럼 때로는 우리 가정의 신앙이나 자녀의 재능이나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언제 개발해야 돼? 언제 열릴까? 아주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간대. 계속 달려간대.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망했다 그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어가실 거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어가실 거야. 여러분 다윗의 부모님도 문제가 많았어요. 부모님이 완벽해가지고 다윗이 된 줄 아십니까? 어머니 죄 중에서 자기가 태어났다고 했어요. 어머니도 행실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세는 어떻습니까? 이세 자식 취급도 안 했어요. 다윗을. 그러나 그 가운데 다윗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보니까 가정이 뭐냐? 우리 가정이 뭐냐? 서로의 성숙을 돕는 공사 중 현장이다. 보면은 공사 중만 있잖아요. 공사 중.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인 거예요. 다 끝났다. 우리 아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끝났어. 천만의 말씀. 우리 아이 이제 대학교만 들어가면 다 끝났어. 난. 그럼 끝날까요? 천만의 말씀. 또 다른 공사가 있어요. 공사가 찾아올 거예요. 항상 공사 중. 끝났다. 완벽. 천만의 말씀. 성장해 가는 겁니다. 부모도 성장해 가고 자녀들도 성장해 가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젊은 부부가 성숙해집니다. 어떤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아이가 우리 부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결혼해서 애를 낳기 전에는 그냥 쫄랑쫄랑 그냥 교회만 나오던 청년이었어요. 뭐 교회 청년 나오기는 하지만 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결혼해서 애를 낳고 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9개월 동안 여러분 이게 생명이 탄생해가지고 여기서 자라는데 이게 제 위치를 찾을까? 이게 또 일찍 나오지 않을까? 또 양수가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래요. 출산 직전에 이게 또 잘 나올까? 이게 또 자연분만일까? 아니면 또 제왕절개일까? 이게 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애가 낳았네? 얼마나 감격해요. 아무것도 없던 우리 둘 사이에 하나가 생겼으니 생명이 말이죠. 그래서 콩닥콩닥 심장이 뛰고 있네. 이걸 보니까 아빠가 어떨까요? 아빠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 우리 지원 형제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여태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제대로 감사해 본 적이 아마 없을걸? 부모님한테 제대로 감사할까요? 우리 청년들 감사하는 제대로 진짜 감사하는 청년들 몇 명 있을까? 이거를 낳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막 눈물이 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최초의 감사, 진정한 감사. 옛날에 부모님 뭐 사주면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지가 잘나서 다 컸대. 지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 그 아이가 또 잘하면 다 합니까?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서 또 뭐 왕따라도 당하지 않나, 또 성적도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 애가 또 그럴까? 이것도 또 기도해. 기도. 또 대학교 가서 대학교 딱 붙으면 되는데 또 떨어졌네. 또 기도해. 기도. 결국 뭐냐? 대학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아이가요,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성숙해졌대. 아이로 인해서.
여러분 어디 그것뿐만입니까?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성숙해지기도 하고 부모도 또 그래, 자녀도 그래요. 자녀도 상담하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억압된 그림자를 투사하는 스크린이다. 자녀는 부모의 억압된 그림자를 투사하는 스크린이다. 예, 거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유독 화가 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다른 건 이래도 괜찮은데 유독 그거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부모들 자기 이게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자기 한번 보시면 유독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지점, 그 사안이 뭐냐? 사실은 부모 자신이 스스로에게 허용하지 못했던 내면의 취약함, 내면의 취약함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게으른 자녀 막 늦게 일어나고 이런 자녀를 막 견디지 못한 어머니가 있다고 칩시다. 다른 건 다 괜찮아. 그럼 뭐냐? 사실 평생 성실해야 된다. 왜? 부모님이 성실하지 못해가지고 말이야 늘 가난하고 막 고생해왔기 때문에 자기는 어려서부터 강박관념이 있어. 사람은 성실해야 된다.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자신을 들들 볶아왔던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엄마가. 또 자녀가 친구들 사이에서 막 뒤처지거나 뭐 쭈삣쭈삣거리면서 끼지 못하는 거, 이거를 부모가 두고 보지 못하는 부모 있잖아요. 어떤 경우냐? 부모가 과거에 소외됐던 기억이 있는 거야. 학교에서 소외됐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부모님이 굉장히 완벽했던 사람들입니다. 강박관념이 있어. 보기에 괜찮아야 된다, 인정받아야 되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근데 우리 내가 난 자녀가 인정 못 받고 그리고 쭈삣쭈삣하고 끼지도 못하고 거절당하는 것 같아? 우리 아이들한테 공포가 옵니다. 공포. 막 도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모가 배워요. 부모가. 왜? 완벽하지 못한 자기 자아를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셔야 돼요. 이미 뭐 다 지난 분들은 뭐 발견할 필요가 없지만, 아니 발견하셔도 됩니다. 나한테 뭐가 있나? 강박. 무슨 얘기냐? 결국 뭡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용서가 필요한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정죄하지 말고 안아주는 것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 나도 안아주셨거든. 자, 이 5월에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요청을 합니다. 엄마 아빠도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도 사실 아직 배우는 중이란다.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완벽하십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나 아직도 배우는 중이란다. 미안하고 고마워. 자녀들한테 미안하고 고마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괜찮아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는 요소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미완성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어요. 우리 집이 채워지지 않고 빈 배길래 망정이지. 빈 배여서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주님께서 앉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삭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함께 올라갔듯이 함께 올라갔어요.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같은 방향으로 향해 걷는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혼자 가지 않았어요. 또 그렇다고 아브라함 놔두고 이삭만 모리아산에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보니까 이삭은 어깨에 번제 나무를 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올라갔었냐? 불과 칼만 가지고 올라갔겠느냐? 아닙니다. 그 신앙의 여러 가지 힘든 거. 자식을 줄일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하시나? 가지 말까? 올라가지 말고 우리 이삭 데리고 멀리 도망갈까? 뭐 신앙이고 뭐 다 팽개칠까? 이런 갈등 왜 없었겠어요? 부모로서 이걸 지고 올라간 겁니다. 이 십자가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님들은 뭐냐? 누가 뭘 앞서고 이끌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생각에 성경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 우리 같이 두 손을 잡고 같이 올라가는, 모리아산을 같이 올라가는, 다 부족한 존재다. 부모님도 사실은 부족하고 우리 아이들은 더 부족하고,
그 부족함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됩니까? 우리 빈배에 누가 동성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동성하시는, 그래서 채우시는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과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하려고 하지만, 부모는 완벽하려고 하지만 어디 감히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완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완성이라고 해서 주눅들거나 또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빈배 동성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채워 주옵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온전케 해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 주님의 은혜대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 복된 가정들 다 되게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